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본문 21장이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좀 시간이 많이 흘렀지만 20장을 보면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누가 크냐,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 누가 앉을 거냐, 이제 이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장으로 들어오면 그들의 관심과는 달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여서 수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게 대조적으로 개선 장군들이 말을 타고 등장하듯이 그렇게 등장하지 않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등장하는 모습으로 오늘 본문은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등장하는 그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5절을 보니까 겸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루시는 것인데 5절에 보면 시온의 딸들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 20장에서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좌우편에 앉을 거냐 이것이었다면 예수님의 모습은 그들의 관심처럼 높고 큰 모습이 아니라 겸손의 왕으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온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가 되는 그리스도께서는 겸손의 왕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8절을 가보면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 겉옷을 길에 이제 펴고 길에 깔아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것을 또 길에 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은 소리 높여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과 그 20장의 제자들의 모습과 또 이 사람들의 모습은 엄청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습은 이 나귀와는 어울리지 않는 뭔가 왕의 귀환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호산나를 외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고 있고요. 나귀 위에 겉옷을 얹어주고 길에 겉옷을 깔아주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기대에 찬 사람들의 반응과 예수 그리스도의 나귀를 탄 그 입성은 사실 너무나 대조적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환호하고 따르는 성도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가를 대조적으로 보여주는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환호하며 그리스도를 외치고 있지만 예수님은 나귀를 타시고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등장해서 십자가의 죽음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해 본다면 어쩌면 이런 모습 아닐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에서 부와 또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성도들의 모습과 그래서 예수님을 환호하고 기대하는 모습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 그것은 어쩌면 낮은 곳으로 부르시고 십자가를 지라고 부르시는 것인데 너무나 대조적인 이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 또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여전히 영광스럽고 화려하고 드러나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의 어떤 도착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귀 탄 겸손을 전혀 생각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겸손이 있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만한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를 점검해 볼 수 있냐면 우리를 조금만 낮춰보면 압니다. 우리를 조금만 마음 상하게 해보면 압니다. 우리를 조금만 불편하게 만들어 보면 압니다. 그때 반응을 보면 우리는 나귀를 탈 준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화려하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환호하고 외치는 이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번 알게 됩니다. 조금만 낮춰보면, 조금만 꺾어보면, 조금만 상하게 해보면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실 어떤 지금 상태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겸손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잘 따르고 있는가는 우리 앞에 그냥 나귀만 준비해 보면 압니다.
아니 나에게 나귀를 타라고? 아니 내가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무슨 나에게 나귀를 준비시키는 거야? 자, 이렇게 생각한다면 어찌 보면 우리는 나귀를 타고 입성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그 뒤가 아닌 환호하고 높아지고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저에게 나귀를 준비한다면, 여러분에게 나귀를 준비한다면 나에게 나귀를 태우다니 라는 생각이 찾아온다면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환호하고 외치는 이들의 모습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백성들은, 이 사람들은 결국은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다 떠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이 원했던 것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환호하고 같은 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나 보니 이들은 나귀를 탈 마음이 없었어요. 이들은 십자가를 질 마음이 없었어요. 환호하고 소리 지르고 외치고 어떤 그 열정과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 보였지만 그들에게 낮아지는 자리는 그들이 원하는 자리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무엇을 기대하고 원했는가는 그 후에 밝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 떠나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겸손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도 가야 될 길이 있다면 우리에게 맡기신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자기 십자가를 묵묵히 가는 자들이 있는 반면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가보니 나귀는 나에게 어울리지 않아 라고 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는 돌이키는 자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어떻게 이루셨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겸손하게 나귀를 타실 때 십자가까지 내려가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 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겸손의 주를 따라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가려면 우리 역시 겸손하게 우리의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사실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모습들을 보면 결국은 겸손한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고 생명의 열매가 맺혀졌고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2장에서는 한 알의 밀알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 그냥 내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을 때 그것이 열매로 맺혀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수많은 환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고 어디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셨을까요?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환호하는 사람들이 왜 나귀를 바라보지 못했을까?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그대로 남아서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라고 반응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꺼이 죽고 썩어져 한 알의 밀이 수많은 열매를 맺어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의 뒤를 따라서 우리 역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낮아짐을 통하여서 수많은 열매를 맺어가는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